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본문으로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고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만드시고 세우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결국에는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먹지 못하게 어디 절벽 끝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선악과 나무 앞에는 사자 호랑이들을 풀어서 지키시든지 아예 먹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두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유의지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도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쟁취하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선택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 사건이 그럽니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미혹을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나를 위한 선택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인간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가 뭐든지 해도 되냐? 근데 하나님 이 자유에 관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유를 사용할 권한과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선택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제사도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우리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가 나왔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 또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통해 그래서 무엇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무슨 분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길로 가는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드렸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사야 본문 말씀에는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선택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상황들이 있고 공격의 상황, 또 우리가 인식하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결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선택부터 사소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 했는데 먼저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이,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악과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